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너희도 온전하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적인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하나님의 눈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는 보통 산상수훈, 산에서 하신 설교다 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라고 산상수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 볼 것은 틀림없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무리와 제자들로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관심을 보인 대상, 예수님에게 나온 대상은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무리들은 멀찌감치 서서 예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정말로 말씀을 갈급한 자, 말씀을 듣고자 원한 자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이 무리들이 다 구원 얻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일부는 천국 복음이라는 그물에 들어가는 물고기와 같은 존재라면 이 제자들은 천국 복음이라는 그물을 던지는 어부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어부는 그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지고 있는 어부입니다. 이 그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물고기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산상수훈을 수없이 읽었고 많이 또 설교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들은 생각은 참 말씀은 귀한데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는 너무나 괴리가 커서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 산상수훈은 현재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천년 왕국 시대나 하늘나라에서나 적용되는 그 말씀이 아닌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보면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레위기 24장 19절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서로 싸우는 이스라엘 시민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이스라엘 시민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어떤 분쟁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이 구약의 법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복과 복수를 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복, 복수를 정당화한 법이 아니라 실상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피해를 입힌 사람, 즉 가해자는 그것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가해자가 피해를 입힌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힘없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약자 보호법입니다. 결코 보복이나 복수를 위한 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은 주인이 종의 눈과 이를 상하게 한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에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의 눈과 이를 상하게 한 경우에 동일하게 이 종이 주인의 눈과 이를 상하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하게 해봐야 그 종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때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므로 종이 주인의 눈과 이를 상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피해를 입은 종은 이 종의 위치에서 벗어나서 자유라고 하는 대가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그 신분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법, 힘이 있는 자와 힘 없는 자가 있을 때,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힘 없는 자를 정확하게, 그렇다고 힘 없는 자를 두둔하지도 않고 편을 들지도 않고 정확하게 힘 없다고 해서 힘 있는 가해자로부터 어떤 억압이나 어떤 다른 회유나 이런 것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참 어려운 구절 아니에요. 누가 나의 오른편 뺨을 쳤다는 것은 그 사람의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친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친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친 거예요. 이건 굉장히 모욕감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맞는 것은 어떤 아픔만 있지만 손등으로 맞는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모욕감을 가져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느냐? 근데 산상순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죠.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내 왼편까지 쳐라 이거죠.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우선 떠오르는 인물이 예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 주먹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가격한 것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 보면 이에 총부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겉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러니까 조롱하는 거죠.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쳤다라 그랬어요.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치는 거예요.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예수님의 옷, 겉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더라. 여기서 이와 같은 이 로마의 군병들이 갈대로 머리를 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1절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렸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일이 있었음을 요한복음 19장 2절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잠잠했습니다. 잠잠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에도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이 말씀을 하시며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실 때도 이렇게 얼굴을 맞고 그런 이것에 대해서 대항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또 마가복음 14장 65절에도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또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치는 일들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뺨을 칠 때 왼편까지 낼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얼굴을 맞으면서도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맞서 싸우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다 얻어 터주시면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사셨음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 5장 40절에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것도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죠. 이 겉옷을 가지고 덮고 자야 되는데 겉옷,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이 속옷이라고 하는 키톤입니다. 하나로 짠 옷,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줌. 그러면 다 벌거벗고 완전히 알몸뚱이가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 여기서 말하는 그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겉옷이 됐죠. 예수님의 겉옷입니다.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겉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 겉옷 히마티온을 다시 예수님께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 겉옷을 히마티온 이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어요. 이 겉옷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이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 여사는 그의 옷은 겉옷이죠. 히마티온이라고 하는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그 다음에 이 속옷도,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을 키톤이라고 합니다.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하나가로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겉옷과 속옷을 다 내줬습니다.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만 준 것이 아니라 겉옷과 속옷을 다 빼앗기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이것을 철저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군 장비들을 들고 가도록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강제적으로 선택하죠. 강제적으로 들고 가게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이 구레네 시몬이 자기가 예수의 십자가를 져야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군중들, 함께 있었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 이렇게 로마 군병이 물어봤으면 한 사람도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된 이 구레네 시몬, 나중에 예수의 제자가 된 귀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경은 또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강제로 졌던, 자원에서 졌던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이 귀한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군장들을 들고 가도록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추려서 강제로 군장비를 메고 가게 한, 마음은 좋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순종하며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비단 돈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필요를 따라 구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지금 말씀의 기갈인 시대입니다. 어떤 다른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목말라 죽겠습니다. 나는 지금 목이 탑니다. 영적으로 목이 탑니다. 나에게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자들이 지금 사방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외면하지 말고 영생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죠. 사실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이것 사상이죠.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이 인류 사람들 가운데는 마음에 일반적인 생각 가운데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아셔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사람의 사랑의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들은 온전히 천국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모세조차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 사랑의 계명을 받고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춤추는 걸 보고 첫 번째 돌판을 던져버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얻은 이 돌판 가운데 십계명, 사랑의 계명을 풀어쓴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십계명 10가지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계명조차도 이 모세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지킬 수 없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원수라고 하면 너무나 극단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이 원수라는 이미지를 그리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원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을 핍박하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핍박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산상수는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7절에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사는 자여, 홀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갈이죠.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스마엘을 낳지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홀로 사는 자의 자녀, 하갈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 이 사라보다 많다. 이 말은 뭐냐면 하갈은 하나님의 종들의 예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보다 많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수는 하나님의 종들의 수보다 훨씬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요셉의 형들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핍박하는 자는 누굽니까?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들이죠. 물론 하나님의 종들일 구원받는 하나님의 종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라지기일 수도 있고 쭉정이 같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 요셉은 종의 신분인 형들의 핍박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애굽에 팔리는 아주 갖은 핍박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이같이 한즉 핍박도 받고 오해도 받고 죽임의 넘김을 당하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지체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계명을 인간의 능력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결코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육신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임하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육이 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지 사람의 생각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는 결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 종들에게 천국 복음을 나누어 주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받기를 싫어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자,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세리와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로 대표된 사람입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완전히 다름을 여기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예요? 핍박을 견디는 자예요. 내가 도리어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얻어 터지시잖아요. 머리도 맞으시고 조롱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고난을 다 견뎌내십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저들을 무찌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고난을 다 핍박과 십자가의 죽음을 다 견뎌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 하나님 나라의 의죠. 세상적인 의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내가 세운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천국길을 가서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시대가 이제 점점 돌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조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온전하심, 우리가 이 온전하심을 보통 신앙이 성숙한 아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매우 추상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이 문맥에서 가르쳐주는 온전함이란 바로 이 악인의 모습이지만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복음의 대상인 이 종들이 복음을 나누어주는 어부들을 핍박할 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와 핍박을 참고 인내함으로 진정으로 사랑의 표시인 천국 복음을 나누어주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이 온전함입니다. 그럼 여기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 자연계에 해당하는 이 해, 또 이 비도 이 악인을 배제하고 선인에게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과 이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다 내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밭에 해당되는 선인, 이 선인에게도 말씀의 씨앗을 뿌려줍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이런 좋은 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려지지만 돌짝밭이라든가 또 길가라든가 또 가시덤불 엉겅퀴 같은 씨를 뿌려봐야 열매도 나지 않는 그런 밭에도 동일하게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이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 사람들이 들으라고 오늘도 말씀을 여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와 비를 맞은 이 선인은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이 악인들은 자기의 고집대로 회개하지 않고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따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의 씨앗을 온전함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플러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선한 것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적이다.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었는데 그것을 악으로 갚는 것은 굉장히 마귀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 선한 것을 베풀었는데 선한 것에 대하여 선한 것으로 갚는 것은 이것은 지극히 인간적이다. 휴머니즈예요. 그렇죠? 남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나도 그 사람을 향해서 호의를 베푸는 건 그건 인간적입니다. 그런데 남이 나에게 악한 것을 했습니다. 악한 것에 대하여 내가 선으로 갚는다. 바로 이것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적이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선한 것을 한 것에 대해서 악으로 갚는 마귀적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선한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선한 것으로 갚는 인간적인 것에 만족합니까? 남이 나에게 악한 것으로 했다 할지라도 선한 것으로 갚는 하나님처럼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살리신 이의 영, 말씀이 충만하셔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